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죽이고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의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는 유다 왕 아사랴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겁니다. 산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의 근거지입니다. 근데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게 되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는 데 일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저 없애야 되는데 그거 마지막 남은 그 산당 이것을 없애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이것을 좀 적용해 본다면 내가 이것만은 버리기 싫어하는 것,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산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산당입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이 속히 제거해야 할 그런 산당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버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참으로 내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의 죽음에 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예후 왕조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예후는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유는 아합 왕조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가문을 다 죽였죠. 그리고 또 그가 했던 일은요, 바알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또 바알의 신전도 다 무너뜨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신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그 어떤 종교 개혁이라고도 할 만큼 바알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2장에 가보면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 섬기도록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기세로 봐서는 그것까지 없앴어야지요. 베델과 산 그 단에 세운 금송아지,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것 아닙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 뜻이거든요. 우상숭배하게 내버려뒀다, 우상숭배의 길을 따라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후는 참 잘했는데 그거 하나 못했습니다. 그거 못한 것,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4대까지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이죠. 실제로 예후 다음에 1대가 누굽니까? 여호와하스, 2대가 요아스, 3대가 여로보암 2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가 4대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죽게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뭐가요? 예후의 왕조가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살룸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스가랴가 죽게 됐고 예후 왕조는 끝나게 됩니다. 혈통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룸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살룸은 또 역시 반란에 의해서, 무나헴의 반란에 의해서 무나헴이 또 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가랴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예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그거 섬기도록 허용했던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2% 부족한 겁니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멈췄습니다. 마지막에도 계속 전진했어야죠. 우리의 신앙은요,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만큼 오면 됐어, 이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만족해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끝까지 멈추지 말고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문하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문하햄은 반란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하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19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문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 왔습니다. 그때 조공을 바칩니다. 은 1000달란트. 1000달란트는 무게 단위인데요. 달란트가 지금 톤으로 환산해 보면 34톤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1톤은 1000kg지 않습니까? 34톤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싸워봤자 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하햄에 관한 성경의 평가는요,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문하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호와의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상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평생토록 말이죠. 문하햄에 대한 평가는 딱 이겁니다.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떤 말씀이 될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까칠해. 그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죠. 뭐 그 사람을 꼭 평가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문하햄은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상숭배의 죄에서. 혹시 내가 여전히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올무가 됩니다. 앞에서 나왔던 아사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치셨습니다. 그가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여호와께서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다가 죽게 됩니다. 나병이 걸리니까 별궁에서 거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되고 자신은 별궁에 있다가 결국 죽게 됐다. 여호와께서 치셨으므로. 왜 치셨을까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런 모습들, 내가 계속 지금 짓고 있는 죄들, 이거 꼭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께 평가받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죄를 답습하는,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버리기 싫어하고 붙잡고 있는 나만의 그러한 산당들, 이것들을 빨리 우리가 무너뜨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 왕 아사랴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가 나병 걸려서 별궁에 거하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속히 제거해야 할 산당과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제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스가랴의 죽음을 보면서 결국 4대 만에 몰락하게 되는 예후 왕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예후가 바알은 잘 정리했지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허용했으므로 말미암아 4대 만에 예후 왕조가 몰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충성하되 우리가 또 열심을 내되 멈추는 그러한 열심, 멈추는 충성 되지 말고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전진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문하햄에 대한 평가는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오늘 혹이나 내가 아직도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솔직하게 돌아보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책임 물으시기 전에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